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 불의한 자와 충성된 자에 대해 증거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설득력 있는 말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이경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새벽에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역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반역을 누가 일으키냐면 그의 아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슬픈 일이거든요. 슬픈 일이지만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이것은 압살롬의 문제로만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침묵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나한테 소대가 없는 이상은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 드디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반역이 일어난 다음 이 다윗에게는요, 후세라는 아주 믿음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모사가 있었어요. 아주 탁월한 지략가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후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다오. 그곳에서 이 불의한 자들의 계획을 깨쳐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후세가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정말 이 영적 전쟁의 모습과 함께 삶의 전쟁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들은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인생을 꿈꾸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압살롬과 함께 이 아히도벨의 불의한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과 또 후세와 또 다윗이 꿈꾸는 인생이 달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을 꿈꾸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아히도벨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윗, 나에게 12,000명을 주세요. 내가 오늘 밤에 일어나서 다윗을 칠 텐데 다윗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힘이 빠졌을 거예요. 그때 내가 다윗 왕만 죽이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압살롬 당신에게 돌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불의한 자의 계획입니다. 근데요, 이 계획은 옳은 계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불의한 자가 틀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혹은 우리의 직장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계획이 틀렸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느냐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인생을 꿈꾸는지,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같은 그런 불의한 자로서 인생을 꿈꾸는지 아니면 이 후세와 다윗과 같은 인생을 꿈꾸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근데 아히도벨의 이 계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오늘 밤에 그 피곤할 때 여러분 찾아가서 그를 무너뜨리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후세가 분연이 일어나요. 분연이 일어나서 아히도벨의 계획은 괜찮기는 하지만 그거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누구 중심이냐면 사람 중심이에요. 네, 이 계획이 왜 무너졌느냐면 사람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후세는요, 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자, 아히도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가서 이 전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후세는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불의한 자들이 꿈꾸는 인생은 그럼 어떤 거냐? 바로 주인공이 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아요. 지쳤을 때 빨리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12,000명. 근데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여러분 그때 다윗은요 전열을 점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든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즉 이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이제 압살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많아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하는데 서홍이었나요? 서홍과 테티서? 테틸다. 제가 두 분을 보면서 이분들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은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망가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좀 멋있고 막 멋진 모습이 아니라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는 결혼을 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춤을 잘 추시는지.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춤은 너무 추신다고. 그래도 다행이죠. 목사가 막 춤을 너무 잘 춰봐요. 뭔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향이잖아요.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어려워요. 그런 모습이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위해서 그냥 기꺼이 망가졌는지 아니면 진짜 그동안 감춰뒀던 흥이 폭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내가 멋진 모습. 제가 목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또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막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싶고 멋진 모습으로 보이고 싶고 좀 탁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면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실수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얘기하는데요. 이 불의한 자들의 특징은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계획을 신뢰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을 신뢰해서 일이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하며,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성읍을 갖다가 끌어다가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의 특징은요. 내 계획을 신뢰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후세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이 후세의 계획은요. 이 압살롬의 계획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단순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압살롬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서 반역을 이룬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도 자기의 계획을 신뢰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후세도 그런 압살롬의 마음을 꿰뚫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의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우리가 불의한 자인가 아닌가를 잘 보면 혹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혹시 지금 믿음을 내려놓은 상태인가 아닌가를 보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사람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여러분, 이게 괜찮은 거거든요. 지금 아히도벨은 뭐라고 말해요? 12,000명만 딱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후세는 뭐라 하냐면, 아니, 지금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다윗의 부하들 모르십니까?
여러분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데 온 이스라엘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에 홀딱 넘어간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도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걱정인 거지. 혹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된 자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 불의한 자의 모습과 반대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우리 너무 그 찬양 좋아하잖아요. 근데 늘 우리는 내려놓지 않고 그 주인공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정말 충성된 자로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충성된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압살롬은 자기의 계획을,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획을 의지했거든요. 그때 후세가 그 틈을 파고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좀 신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다윗에게는 능력이 있었다. 네,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것이다.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망가에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우리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이 골리앗뿐만 아니라 온 블레셋을 넘어뜨릴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나아가는데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그에게는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다윗의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마다 그에게는 계획이 없어요. 전쟁터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인생. 내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인생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성된 자의 특징은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사람을 엄청 의지했거든요. 12,000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근데요 압살롬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우리 장고영 권사님이랑 둘이서 어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연신내까지 가는데 네, 권사님 발걸음이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장고영 권사님 연신내까지 가는데 한 몇 분쯤 걸릴까요, 권사님? 10분이면 갈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로이, 로아, 민준이, 네, 유리 막 애들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분이 아니라 20분, 30분 걸릴 겁니다. 옷 챙겨야 되죠. 네, 준비해야 되죠. 제가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네, 아빠들 진짜 극한 직업이더라고요. 그 차에다가 바리바리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바리바리 싸웠는데 없는 것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여러분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그거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후세도 하나님만 의지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획이 훨씬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후세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다윗이 첫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후세에게 그 믿음으로 부탁해요. 나를 대신하여 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다오. 그리고 후세는요 그 믿음으로 그냥 선포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후세의 계획은 엉뚱한 겁니다. 언제 온 이스라엘을 모읍니까? 지금 빨리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근데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었던 후세의 계획이 득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옳다 여기고 이제 내일 우리는 그 반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람들을 의지했나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런 마음이 막 두근두근했던 시간이 나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꿈을 해석해줘요.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꿈을 해석받은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 꿈이 이루어지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올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정확히 시간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즉 2년이 꽉 찬 다음에,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볼 때 어쩌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그 시간을 세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왕 앞에 가서 한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을 쓰셨을까? 만 2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만 2년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은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분이고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시간 개념도 없으셔, 간념이 없으시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만 2년이 지난 다음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안 될 수는 없겠죠. 근심이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을 믿음으로 걸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방황하고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했던 충성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의 삶 가운데, 후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냅시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버터는 불의한 자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충성된 자로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과 버타는 불의한 자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충성된 자로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버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아이도벨과 같은 압살롬과 같은 불의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은 후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첫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10대의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오늘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내며 능력으로 걸어내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세상과 버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충성된 자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내는 백성을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내며 우리의 충성된 자인가를 점검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의한 자로 세상과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충성된 자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불의한 자는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나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해 라는 그 불의한 자는 아닌지,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의 일을 하듯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힘든 상황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도 그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충성된 자로 믿음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주님이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세상을 위한 마음이 진정으로 생기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상을 제하여 주소서. 세 번째, 겉으로 보이는 나보다 내 안의 내가 훨씬 더 중요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 완벽한 삶을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하듯하게 하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있는 듯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